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가 오페라 나부코를 작곡하면서 제3막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보셨습니다. 나부코라고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압정 밑에서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면서 베르디가 가장 어려웠던 암울했던 시대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함께 이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내 추억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거라. 향기에 가득한 우리 조국의 비탈과 언덕으로 날아가시어라. 요단의 큰 강둑과 그리고 시온의 무너진 성벽에 앉아서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절절히 가슴을 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베르디는 시편 137편을 주제로 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작곡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조국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패권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도덕적 삶을 포기한 고통과 슬픔의 세월이 뼈에 사무치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마저도 한국 이름으로 부르지를 못하던 창씨개명이 진행되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윤동주, 20살이 되던 1936년 1월 6일에 만주에서 고향집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헌 집신자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날이 어두워도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서름을 느낄 수 있고 피곤한 몸을 편히 뉘울 방 한 칸조차 없어진 극한의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 식은 밥 한 공기 차려줄 식탁을 잃어버린 허탈감과 빗맞고 쑤셔오는 이마에 손을 얹어줄 어머니가 없는 고독, 지쳐 쓰러지기 직전 비틀거리는 어깨를 붙들어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허전함, 논두렁 밭두렁 뛰어다니던 소꿉친구 하나도 남지 않은 외톨이의 서글픔, 추억이 있으나 밤새도록 나눌 동무가 없고 꿈이 있으나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아무도 없고 따끈한 군고구마 쪼개어 나눌 누구도 없는 절망 어린 어두운 밤. 그래서 윤동주는 또 하나의 시를 발표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25살의 윤동주가 조국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의 밤을 보내며 괴로움을 노래했던 윤동주의 서시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가슴에 저미도록 메아리쳐 오는 이름일 것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조국을 짓밟히고 조국을 빼앗기고 히브리 노예가 되어서 1차, 2차, 3차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히브리 노예들의 절규, 히브리 노예들의 피눈물 지는 울부짖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고함쳤지만 히브리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악을 자행하던 히브리 민족의 일탈 행위의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성전을 비웃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보이던 백성의 비극이었습니다. 고귀한 도덕적 삶을 포기하고 짜릿한 쾌락의 노예로 전락한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던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 속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은 무엇을 의미할까? 흐느끼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희망은 무엇이며 70년 노예 생활이 빚은 절망은 무엇일까? 축복 흐르는 강물처럼을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축복에 대해서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질문합니다. 요즘 새벽에 에스라를 강의하면서 암울했던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축복,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민족의 자존심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나서 바벨로니아 포로가 되었던 히브리 노예들, 그곳에 끌려가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들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축복의 여명은 어디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평안한 삶의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맘만 먹으면 솔직하게 사는 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고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만 우리가 절약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부담을 안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여유롭게 살아가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과 초라함 때문에 하루를 사는 게 힘든 것이지 사실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히브리 노예들만큼 그렇게 어려움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편 137편에서 외쳤던 그리고 눈물로 읊조렸던 그들 가슴 속에 끊이지 않는 소망, 그들이 추구하는 축복,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축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좀 더 노년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대주고 가진 것 없어도 그저 노후를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준다면 우리는 만족할까?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벨론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한들 그들은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높은 연봉에 직장이 취직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 초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최고의 주거 환경에 거주한다 한들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거리를 누빈다 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되살아날까?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톱스타가 되어서 화려한 무대 조명을 받는다 한들 우리 안에 한순간의 벅찬 감격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베르디가 나부코에서 절규했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 노예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축복은 나 한 사람 부요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축복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손을 펴서 그들을 돕자는 이야기에 마음을 닫고 냉랭한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사회 구조가 점점 깊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저기서 조국 대한민국의 균열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아우성치며 예언자적 소리를 외치는 지성인들의 고함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도 지금의 모습처럼 건재할까? 여기저기서 절망적 캐슈마크가 던져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게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상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여명을 준비한 사람들, 오늘 제가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45장으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가십니다.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때는 주전 690년경입니다. 아직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공격당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장래 시대에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아직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건재합니다.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이 예언을 히브리 민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벅찬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망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기에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진다? 평범한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어졌던 이 성전이 이방 나라의 왕의 손에 의해서 재건되어진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 유다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텐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히브리 민족이 등을 돌렸습니다.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까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 그 서론에 나온 글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끊임없는 경고, 그리고 괄호 열고 신명기 28장을 써놓았어요.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바네아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를 집대성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거기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이지만 너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경고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대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경험하고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난 뒤에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꿈꾸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축복의 여명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찬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6장을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는 것은 에스라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을 봅니다. 6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축복의 여명을 준비하는 사람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요즘 제가 아침마다 잠언 수라상을 올리면서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듣는 아들은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유다를 예루살렘 거리를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이 날뛰는 땅으로 폐허로 버려두겠다 그 말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선조들이 걸었던 옛적 길, 너희 선조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선한 길을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의 권면을 받고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훈계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에서 끝나고 그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삶에 실천하지 않는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6장 17절에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안 들어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설교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설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중을 분석해라. 청중 분석. 청중을 분석해서 청중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접근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들의 관심 밖에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청중 분석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접근한 뒤에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과연 선지자들은 청중 분석하고 말씀을 선포했을까?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너무 어린 시절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식으로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소위 말하는 청중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사회 경험이 없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사회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너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너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할 필요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나섰어요. 근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 오리지널하게 그대로 외치는데 백성들이 귀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 울면서 눈물로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단낸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백성들이 듣기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11장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봅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5절 다시 5절도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그들에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보세요. 축복의 여명, 축복의 여명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언약의 말씀 속에 축복의 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면 축복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5절 17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믿고 직장의 상사를 믿고 오너를 믿고 돈 있는 사람을 믿고 힘 있는 사람을 믿을 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지 않아요. 들으면 알겠는데 그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여명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믿습니다. 내 주변의 동업자를 믿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를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세요? 진정 그렇습니까? 7절, 17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습니까? 8절,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분명히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말씀을 버리고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값없이 여기고도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일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5장 11절에 마지막 경고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25장입니다. 25장 11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무시무시한 공포에 사로잡힌 외침은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마치 6.25 한국 전쟁 때 이 땅에 온전한 건물 하나 없이 다 폭격을 받아서 폐허가 됐던 것처럼 유다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지고, 그래서 백성들도 놀라고 주변 국가들도 놀랬습니다. 자존심 짓밟혔습니다. 언약의 정체성이 깨어졌습니다. 절망입니다. 이것이 몇 년 간다고요? 70년.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합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폐허가 될 거다. 예루살렘 성전 초토화가 된다.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한다. 여러분, 이 말을 고지 듣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데, 아직 유다가 그대로 있는데, 언약의 말씀이 축복의 여명이라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명을 준비한 사람, 축복의 여명을 준비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봅니다. 다니엘 1장 1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위당하고 그리고 함락시키고
포로를 끌고 갈 때 1차 포로에 포함됐던 사람입니다. 주전 605년 혹은 606년, 학자에 따라 1년, 2년 차이가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14살, 어떤 학자는 16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10대 청소년 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14살, 15살, 16살이면 중학생 때입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부모님과 강제 이별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소년 다니엘이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철 모르는 그 나이, 우리 같으면 다니엘 같은 이 나이면 스마트폰에 함몰되어서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들여다보고 제 멋대로 제 성질대로 날뛰고 있을 그 나이에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내일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왜요? 이 이상 뭐를 더 더럽혀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옷은 찢겨지고 신발 벗겨서 앞에 가는 소떼 말들이 앞에 가면서 똥을 싸면 포로는 뒤에 끌려가면서 그 말이 싼 똥을 맨발로 밟아가면서 끌려갔어요. 옷 찢겨졌어요. 이 이상 무엇이 더 더럽습니까? 이미 더럽힐 죄로 더럽혀진 몸인데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엇을 더 더럽힐 게 있다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합니까? 가소로운 결단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도 다행인 그 시즌에 무슨 결단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 역사할 텐데 유다가 망할 때에 어린 다니엘이 있지만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여기서 대충 시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비유 맞춰서 바벨론 궁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아니해서 그저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다니엘은 적어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다니엘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궁중 연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되어 끌려온 각국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개인 면담을 시작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소위 네로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1대1로 면담을 하는데 다니엘을 당할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3년 궁중 연수가 끝난 뒤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직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127개 도를 관장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은 대표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의 나이 17살, 18살, 19살 되었을 그 나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의 인사 시스템이 그렇게 없어서 포로가 되어 끌려와서 겨우 3년 동안 연수 교육받은 히브리 소년 다니엘을 대표 총리로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빌로니아에도 얼마든지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을 텐데 그만큼 다니엘은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제압할 만한, 아니 지금 현재 궁중에 있는 모든 참모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식견이 탁월했던 거예요. 축복의 여명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일로 쓰러지고 저기서 말하면 저기 쓰러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육체적인 쾌락에 의해서 마주해서는 안 되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에 휩싸여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럽히고 짓밟히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이 민족 희망이 없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견디지 못해서 좌충우돌하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여명의 때를 준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릿한 중독성 있는 쾌락 하나 내 의지로 그거 정리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현실에 매몰되어서 급급하게 그날 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돈 몇 푼 때문에 내 신앙을 유린했어야 되겠습니까? 까짓거 돈 몇 푼 못 벌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100% 의롭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버텨볼 거룩한 용기 없습니까? 예배가 그렇게도 하찮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도 무의미한 겁니까? 다니엘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2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은 그 아하수에로 다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3살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여러분, 바빌로니아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을 지냈다고 하면 다니엘은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거 보장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무주 덕유산 그 리조트의 그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러 간 게 아니고 거기가 시원하다고 해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어떤 분들이 골프를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장관을 지냈던 부부들이 와서 골프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길어야 1년 내지 2년만 장관을 해도 특혜가 있어요. 1년 내지 2년만 장관해도 어디를 가도 명함 내밀면 전직 장관이라는 이름이 따라붙습니다. 온갖 특혜가 다 따라붙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연금이 나와요. 평생도록. 하물며 패권국가 바빌로니아의 총리, 그 총리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대표 총리를 지낸 다니엘이 노년에 뭐가 아쉽겠어요. 80이 넘어서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왜요? 시간 남아서? 시간 소일하느라고 성경 읽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빌론 시대에 쐐기 문자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전문가였어요.
아무도 읽지 못하는 쌍형 쐐기 문자를 읽었고 상형 문자를 해독해내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면 왜 이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했고 왜 이 민족이 이런 억압을 당했는가를 보면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역사적 통찰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이 지나면 이 고난의 때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에 68년 되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9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70년이면은 이 고난의 때가 끝난다, 지금 68년 되었다, 내가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 되었으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을 훌쩍 뛰어넘고 우리 민족 앞으로 2년만 버티면 돌아간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공의를 의지하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이 기도를 합니다. 내 공의가 있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 불쌍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앞으로 2년 뒤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여명을 주여 밝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축복의 여명입니다. 축복의 여명을 밝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왕의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축복에 흐르는 강물처럼 축복에 대한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태도가 축복을 결정한다 기억하면서, 축복은 습관이다 기억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여명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전직 총리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늙어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뒤에 그 자손들까지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히브리 노예들 조국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고 나 한 사람밖에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우리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뭘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게, 교회가 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담임 목사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 민족의 장래와 미래와 운명을 위해 사는 거 아닌가요?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기도하지 않는 침묵이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에는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일 할 때에는 흥분돼서 돈을 쓰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 아끼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생하세요?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대하신다면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감상주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축복의 여명을 여는 세 번째 사람 스룹바벨입니다. 에스라 2장의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옛적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여기 명단들이 에스라가 공개합니다. 스룹바벨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로 왔던 사람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의 핵심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국에 돌아갑니까? 이미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와서 뭐 하려고요? 1차 포로 귀환 목적 성전 건축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차 포로 귀환 당시 42,360명이 느헤미야와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70년 만에 함락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유명한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가 거기서 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그런데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이 5년 만에 방해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 같이 하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아수르에서 돌아올 때 피가 섞인 채로 돌아왔잖아. 너희들은 안 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다가 항소문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면 너희들에게 반항한다, 반역한다, 역사를 봐라. 한 번도 반역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는데 5년 지나고 난 뒤에 고레스가 폐위되고 느부갓네살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지되고 16년이 지납니다.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암울했던 어둠의 역사 속에 불빛을 밝힙니다. 축복의 여명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학개 2장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그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없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냐? 없지. 이유는 성전이 축복의 프로세스야. 성전 건축이 축복의 6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야. 근데 너희가 축복의 길을 포기해서 성전 건축이 중지되니까 얼씨구나 좋다 생각하고 너희들 집 짓는데 바빴지. 너희들 직장 생활에 몰두했지. 그리고 성전은 중단된 상태에서 16년 동안 외면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야. 그러나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다시 시작해.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 다시 건축 시작해. 그게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6장 13절에 보면 성전 재건이 완공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1세 주전 51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 완성되고 난 뒤에 68년 지난 뒤에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제2차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일 때 하면 2차 포로 귀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이미 그때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끝난 상태예요. 성전은 건축됐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과 함께 돌아왔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때 포로된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사람, 그러니까 포로 3세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유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가지고 왔던 역사책을 보았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무지막지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다니엘만큼 버금가지는 않달지라도 다니엘에 서럽지 않을 만큼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전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합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성전 완공하고 58년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추락한 이스라엘 역사,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역사를 보았고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주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축복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에스라 9장에 걸림돌을 발견하고 성전 앞에서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에 의한 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이상 살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에스라 9장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명단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공개한 이유는 그들에게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제사장의 명단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10장 안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까발렸어요. 그리고 에스라 10장이 끝납니다. 이유는 뭡니까? 축복의 여명을 가로막는 죄악을 뿌리 뽑자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사 속에 밝아오는 축복의 여명을 준비했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로 11절에 주전 445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난 뒤에 445년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보세요. 축복의 여명, 개인이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정체성, 언약의 공동체,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여명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절망이고 지금 파괴되고 지금 눈물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세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축복의 여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무너진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썼던 책이 3권이 출판이 됩니다. 하나는 추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포토 에세이입니다. 사진과 함께 제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이 사진을 찍게 된 이유와 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피사체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묶어서 이번에 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이명순 집사님이 정말 책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이제 같은 목사님들 몇 분에게는 제가 책을 보냈어요. 어제 책 받아봤더라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보냈는데 어제 책을 받아보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JDM이라고 예수 제자운동 창시자인 윤태호 목사님이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깊은 영성과 이 사진과 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과찬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받고 나서 이 책을 당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 책은 당회에다 기증합니다. 이 책 판매 금액은 당회에서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이 책 판매한 모든 금액은 헌당을 위한 헌금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책 한 권이 값이 꽤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도 줄여서 책 한 권이 4만 원이 정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보시면 7만 원, 10만 원에도 손색이 없는 책으로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4만 원씩 400권이면 1,600만 원입니다. 이거를 판매한 금액을 그대로 헌당을 위한 헌금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의 수필집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출판이 나올 텐데 하늘 나그네 선비의 길을 엿보다, 그리고 2번째는 하늘 선비 그 길을 가다, 2권의 수필집이 나와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글 쓴 내용은 별거 아닌데 책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글 내용이 그만큼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 정도예요. 근데 이 2권의 책은 역시 이것도 제가 교회에다 기증했습니다. 이 책을 팔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 기금으로 쓰십시오. 책이 한 권당 11,000원의 가격을 매겨놨더라고요. 2권이면 22,000원입니다. 이 책을 판매한 금액은 제 손에 안 들어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축복 흐르는 강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희생합시다. 헌신합시다. 함께 합시다. 스룹바벨이 이끌었을 때, 에스라가 이끌었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끌었을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축복의 여명을 활짝 열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정체성과 더불어 혼란의 시기에도 역사의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으로부터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대전 세중앙교회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여명을 열어갈 수 있는 준비예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성경적 원리예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도 지난 주간에
새벽 특별 집회 저도 2번 참석하지 못했어요. 대신방 하느라고 하루 한 끼 먹고 신방했습니다. 더위 먹었나 봐요. 몸이 지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신방 앞에 두고 전날 갑자기 연락해서 금요일날 신방 부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연락하고 다음 주 신방 순서 다 잡아놨는데 전부 미뤘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몸 좀 추스르고 다시 해야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죄를 지은 마음인데, 내가 이번 대신방에 내가 생애 마지막 신방이라면 내가 죽기 살기로 하겠지만 다음 사역이 또 있어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연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심장 속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뜁니다. 제 머릿속에 온통이 있다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내 삶에 대한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29살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오면서 제가 욕심을 부린 것이 있다면 교회 잘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부름받아 가더라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중심을 아세요. 제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 할 때 주님은 교회는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야. 대전 세종환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 장래를 위해서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와 함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축복의 여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